자, 오늘은 부메랑 네 번째 시간, 제대로 하나 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내와의 사랑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날 아내랑 사랑 얘기. 예, 그렇다고 제가 다른 여자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처음 연애하기 전에, 얼마나 제 아내가 튕기던지, 한 번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자, 아내와의 연애사를 얘기하려면 한 3박 4일 정도 해야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하도록 할 텐데, 아무튼 얼마나 튕기던지 한 번 만나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1년여간의 기회를 엿보다 이제 첫 만남을 갖고,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로 하고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이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기뻤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헤어지기도 했어요. 헤어지는 시간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또 은혜 속에 다시 또 만나게 되고, 결국 결혼 6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일이라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데 여하튼 저에게는 엄청난 큰 사건이었죠. 결혼이 결정되는 순간 이 사실은 제게 큰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이 복음은 저와 제 아내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따로였던 우리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식을 치룬 그날, 저희가 저녁 결혼식이어서 16시 결혼식이었거든요. 예식을 치르고 마침 또 다음 예식이 안 잡혀가지고 여유 있게 결혼식도 하고 하객들도 식사 다 하시고 인사 다 하고 가는 모습 보고 나니까 저녁 9시더라고요.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결혼식 분위기는 다 파토난 분위기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아는 선배가 렌터카 회사를 다녔는데 에쿠스를, 그때 당시 에쿠스 제일 좋은 차거든요. 자기가 에쿠스를 한번 태워주겠다면서 에쿠스를 끌고 왔어요. 근데 밤이라 검정색 에쿠스여가지고 이게 신혼칸지 뭔지 깜깜해갖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기분이나 내자고 여의도 한 바퀴 빙 돌고는 그냥 갔어요. 선배는 가고 저희는 이제 호텔 앞에 내려가지고는 이제 한 10시쯤 됐죠. 야, 이제 집에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못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제 전화 안 해도 돼. 우리 결혼했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제 가정을 이룬 것이죠. 전에 늘 헤어져야 됐지만 이제 결혼식을 올리면서 헤어지지 않아도 된 거죠.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변화였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주면 안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큰일 나죠. 그럼 오직 서로가 한 사람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격하기로 하는 두 번째 변화가 생긴 거죠. 세 번째는 다른 누구보다도 서로를 자기 몸처럼 돌보기로 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에게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은 서로의 약함을 보완해주는, 이 약함을 돌보는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참 단점이 많은데 그 단점은 또 이 사람이 채워주고 또 이 사람의 단점은 내가 채워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1장에서의 얘기를 마친 다음에 이제 2장이 시작되는데, 그때로부터 14년이 지난 후 다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가족에게도 가지 않았고 또 사도들에게도 가지 않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혹시?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3년을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의 사건 이후에 14년 뒤라면 회심한 다음으로 보는 대략 한 17년, 최소 17년 이상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계산이 되시죠? 자,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먼저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를 해보세요. 바울 사도는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이 갔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진 거죠. 자, 여러분 SBS 할 때 이걸 공부했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예.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저 무슨 주문인가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다 외웠던 겁니다, 우리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지나 구브로 섬에 들어가서 살라미 바보를 지나 다시 배 타고 버가로 올라갔다가 그 위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앞자만 따서 안실구살바 법이 이루더. 이거 달달 외웠던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도래는 계속 새기는 거예요. 계속 새기면 지워지지 않겠죠? 언제까지 새겨야 될까요? 예,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기억을 못할까? 예, 원래 그런 겁니다. 계속 새겨 넣으시면 돼요. 자, 이게 1차 전도 선교 여행인데 잘 보시면 위쪽에 갈라디아라고 제가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 갈라디아라고 보이시죠? 저기 보이시는 저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이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주로 갔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인 거예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다시 빨간 색깔 라인 따라 다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가 본거지니까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유대로부터 온 자들, 예, 사진은 이제 더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유대로부터 온 자들 누구냐면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유대로부터 올라와서는 안디옥 교회에 뭘 얘기하기 시작했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다, 맞다,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거기 가서 이 문제를 좀 정리하자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공의회가 뭐냐면 성직자나 신학자들이 여러 교리, 의식, 규범 이런 것들을 성경의 원리 안에서 정리하는 그런 회의가 공의회입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의 총회라든지 노회, 교회 안에 같은 경우 뭐 당회가 있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중요한 교회 안의 여러 규범이나 의식들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공의회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로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공의회가 열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와서는 이방 땅에서도 놀랍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쭉 보고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있구나 기뻐하는데 그 와중에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공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딱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딱 정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딱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로 그 복음을 훼손하지 말도록 그렇게 정한 거예요. 다만 네 가지는 주의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이 네 가지는 금하도록 한다. 왜 그랬냐면 이방 땅에 이런 이방 우상 종교의 습성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짬뽕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 있는 이 네 가지의 그런 우상 습성들은 금하되 율법과 할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짐을 지우지 않는 것으로 한다. 오직 예수의 복음과 성령만이 중요하다. 이걸 정리를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편지에 적은 다음에 편지를 들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배경이에요. 오늘 쓰여진 본문의 배경인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복음을 전했죠. 전하고 났는데 이 교회 안에도 누가 들어왔냐면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는 이들이 들어와서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다시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이 복음의 특징이 오늘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은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미 배경을 설명드렸죠.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유대주의 기독교인들,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들로 인해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1절의 내용입니다. 14년 후에 있었던 그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왜 설명하고 있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공격을 했냐면, 바울 사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한 사람이 맞다면 왜 굳이 14년이나 지나서 올라갔냐는 거예요. 바로 가지. 14년이나 지나서 간 걸 보니 자기 복음에 확신이 없던 게 분명하다. 이렇게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제서라도 14년이 지나서라도 올라간 걸 보면,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걸 보면 자기가 주장하는 복음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냐, 이렇게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4년 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14년이나 지나서 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니 이제라도 올라가 그 복음을 서로 확인하여 이방 선교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올라간 것이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복음의 교류가 긴 시간 있지 않게 된다면 자칫 불협음이 생겨서 이방 선교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제서라도 올라가서 이 복음을 확인하려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질서와 권위를 해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질서와 권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내가 옳다는 이유로 권위도 무시해버리고 질서도 무너뜨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전에 보면 가슴 뜨거운 청년들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 청년의 시기는 원래 이상을 지향하고 정의감에 불타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뭔가 문제 있는 이 꼰대 같은 어른들을 보면 막 참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거친 태도로 반응하고 막 대들기도 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태도와 자세가 결코 무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시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자들에게는, 지도자들이겠죠.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 그동안 이방 땅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 따로 설명했다는 말입니다. 뭔가 그의 말 안에 뉘앙스가 이 복음이 잘 설명되기를 바라는 초조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되게 당당하고 거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 속에는 되게 초조함까지도 느껴진단 말이죠. 유력한 자들에겐 따로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첫째는 복음이 잘 드러나기를 바랬고, 두 번째는 그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독불 장군처럼, 그래 나도 사도야, 그럼 나도 내가 가진 복음 가짜 아니고 진짜야, 누가 뭐래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이 복음이 잘 이해되어서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거든요. 너도 복음을 가졌냐? 나도 복음을 가졌냐? 무엇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냐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복음이 복음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들은 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입니다. 대표주자들입니다. 그들도 내게 주신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것을 나눴더니 그들도 그것을 이해하고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했대요. 즉 복음 안에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방 땅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할례자에게 가도록 부르셨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긴 게 다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성장 과정도 다르고 기질과 성격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친교의 악수를 나눌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냐면 그럴 때 복음이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 두 사람이 하나 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 될 수 있지? 무엇으로만 증명된다고요? 복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복음은 배격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함께 갔는데요. 한 사람이 더 같이 갔어요. 누굴까요? 디도라고 나오죠. 디도. 이 디도는 헬라인이었는데 왜 헬라인이었던 디도를 데려갔냐면 이방 선교가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로 아마 디도를 데려간 걸로 보입니다. 디도를 보면서 와, 정말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구나. 그런 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의 풍습이니까 헬라인이었던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 갔던 디도를 보고는 누군가가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타협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내 거 하나 주고 상대방 거 하나 받아오는 겁니다. 하나를 양보해야지 타협이 돼요. 뭔가를 포기해야 타협이 되죠.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디도도 할례를 받게 해서 너희도 만족하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도 확인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역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구나라는 게 이야기되면 그건 다른 복음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엔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5절에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전혀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하나 되는 뜻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은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조건이 될 때에만 하나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나 되라고 가르치는 대목이 없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이죠.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 그냥 그런 척 해줄 수 없단 말이죠. 만약 하나됨 자체만 중요해지게 될 경우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불교와 유교와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걸 인정해 줘야만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 되겠다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진리가 훼손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배타성을 띨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유교에도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요. 여러분, 요즘 종교다원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그래서 석가 탄신일이 되면 절에 가서 신부님들이 말해요. 우리 석가모니 아주 좋은 분이다. 우리 부처 막 높여주고요. 반대로 성탄절이 되면 또 우리 스님들이 어디에요? 교회 성당 와가지고 우리 예수님 좋은 분이라고 잘 섬기시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니네가 거기서 올라가든 우리가 여기서 올라가든 도착하는 곳은 구원으로 하나로 똑같다. 예수님을 믿든 또 뭐 알라를 믿든 열심히 믿으면 선행하고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은 하나로 같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친구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WCC고요. 세계교회협의회. 그게 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진리가 타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했던 교회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곳은 사역이 풍성했고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많은 교회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사랑이란 이름 때문이었는지 그들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짓 선지자 여자 이세벨까지 용납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모였다 할지라도 동일한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만약 진리를 훼손하는 하나됨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과감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붙들 때 하나 되는 거지 이 복음을 훼손하고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동아리 모임이나 친교 모임인 거예요. 그냥 친하게 잘 지내면 그만이지 굳이 교회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예, 좋은 모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친밀하게 지내는 모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중심에 있어야 되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 모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셀 모임이 그래야 되고 각 기관들의 모임과 부서들의 모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게 필요해요. 만약 복음을 훼손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임 안에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격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 그러는 겁니다. 세론 한 분이 우리 다음 주는 기상청 뉴스를 보니까 주일날 너무 날씨도 좋고 좋은 날이 온다는데 그날 하루만 우리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 셀 모임을 저 원적산 가서 재밌게 한번 모여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셀장님 어떻게 하셔요? 좋죠? 뭐 예배 한 번 빠지는 건데 뭐 주일날. 그죠? 괜찮죠? 이런 건 배격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 예배 한 번 빠지고 하나 될 수 있다면 뭐 좋지 뭐. 그런 하나됨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내야 될 진리와 복음의 기준 안에서의 하나됨이고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들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세상의 가치관이 복음과 합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배격하셔야 돼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는 배격하며 살아야 되는가?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배격해야 되는 거지 영혼들을 향해서는 하나됨을 목표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도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 거하면 하나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은 돌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친교의 약속을 나눈 다음에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구제와 긍휼 사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까 교회가 구제와 긍휼 사역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교회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게 돌봄 사역입니다. 여러분 물질로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물질이 제일 중요한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맞다고 하셔도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질문은 늘 쉽습니다. 물질이 중요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물질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중요합니까? 예. 두 가지 다 중요하면 안 돼요. 도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예.
옆집 아줌마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가지를 물어볼 때는 뭐가 더 중요하냐를 묻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한 거 맞는데 뭐가 더 중요한 걸 묻는 거니까 하나만 고르셔야 돼요. 물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분은 발가락 꼼질꼼질. 복음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개를 한번 돌리세요. 고개 안 돌린 분들 전도사님 이름 적어주세요. 끝나고 신앙 상담하겠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물질조차도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흘려보냄으로써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 돌보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더 중요하니까 이 주신 물질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살기 위해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는 거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 달라요, 가치관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선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교사님 잘 아십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십니까? 솔직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 피 같은 여러분의 물질을 선교원금 봉투에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원금들 하시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작정해서 한 해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열심히 선교사님께 선교 물질을 보내면 선교사님들은 그 땅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혼들,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기에 나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물질이지만 기꺼이 이 물질도 흘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이 남아돌아 그냥 뭐라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나에게도 피 같은 돈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복음을 위해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걸 알기에 기꺼이 선교 현장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구제와 긍휼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건데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흠이 없고 거룩한 경건이 있대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의 대표주자들이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인데 그들을 돌보는 것이 진짜 경건이다. 그게 흠없고 거룩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돌봄 사역을 경건의 핵심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필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 없냐면 긍휼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돌봄 사역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한 존재로 변화되기에 누가 누구를 돌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돌봄 사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가 만연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긍휼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돌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이 돌봄 사역을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피해 숨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양을 잡아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돌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돌봄은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흘러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시게 하시려고 하신 것처럼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긍휼과 돌봄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특징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보면 압니다. 선일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들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들을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죠. 이걸 그대로 뒤집어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철학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올 한해 거룩한 부메랑으로 하나 되는 선일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일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가 아니한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복음 외의 것들은 배격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요즘 교회 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방법들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여기가 무슨 사업장 운영하듯 운영하면 운영이 되는 곳일까요? 세상의 경영 방식으로 바라보면 교회만큼 불합리하고 교회만큼 황당한 곳이 없어요. 선교지에 물질 보내면 우리에게 뭐가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죠. 우리 그걸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논리로 보면 거기다가 출처도 정확히 모르는 곳에다가 물질을 보내는 그 투자가 우리에게 오늘 뭘로 돌아올지 알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가치관이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끊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쏟아 부어도 돌아오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일단 선교부터 끊읍시다. 구제하는 것부터 끊읍시다.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부터 일단 정리합시다. 우리 쓸 게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하죠. 제가 본 한 10개 교회 중에 10개 교회는 전부 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라고 다 표주를 내세워요. 근데 적지 않은 교회들 들어가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해도 돌아오는 게 별로 없거든요, 이게요. 애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 같죠. 재정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애들한테는 들어오는 헌금은 거의 없고요. 애들한테는 나가는 돈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늘어나면 교회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제가 애를 세 키워보니까 하나 키우는 사람이 좋긴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먹어도 3배 먹고요. 어디 나가서 써도 3배 쓰고요. 애들이 크면 클수록 돈이 더 나가요. 용돈도 늘려줘야죠. 학원도 보내야죠. 돈이 점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저만 그래요?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죠? 그게 그래요. 자녀가 많으면. 근데 부모들은 어떡합니까? 빚을 내서라도 학원 보내고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려고 하잖아요. 밤 늦게까지라도 일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겠다 하잖아요. 그건 세상의 경영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정식, 사랑의 방정식.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려고 하면 거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복음이요. 복음의 원리에 맞으면 그것이 낭비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에게 거룩한 낭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시면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교하라 명령하면 하는 것이고 돌보라 명령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고 거기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격하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과 교회가 짬뽕되어 돌아가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선일교회가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또 태어나고 그들이 자라고 전도되어서 주일학교 예배 여러분 드려보실 기회가 별로 없겠지만 올라가 봐보세요. 정말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으로도 보셔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요. 설교를 때 그 반짝이는 눈망울로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들 보면요. 신기합니다. 정말. 어리다고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다 듣고요. 그 영적으로 다 반응해요. 어린아이들이 그냥 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저희 선일교회 아이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더 힘을 모아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클 수 있도록. 세 번째, 선일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기준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돌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혹시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섬겨야 돼요. 더 나아가 복음이 없어서 메마르고 각박한 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세 가지 변화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둘이 하나 된다 했고 다른 것들은 배격하게 되어 있고 끊임없이 서로를 돌보게 되어 있다 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리가 복음에도 똑같아요.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때문에 배격하고 복음을 위한 돌봄이 어우러질 때 그게 바로 제대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제대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선일교회 된 저와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하여 제대로 하나 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